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비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암직한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클래스에 와서 투명으로 되어 있는 한 작은 항아리에다가 골프공을 가득 담았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꽉 찼냐?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러자 준비해 놓은 주머니를 꺼내서 거기에 작은 돌들을 그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항아리를 가볍게 툭툭툭 치자 그 작은 자갈들이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약간 주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주머니를 꺼내더니만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모래를 그 항아리에 넣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취하자 이 모래가 골프공과 자갈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그 항아리가 꽉 차 보입니다. 다시 교수가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다 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서 거기에 천천히 담기 시작합니다. 커피가 그 모든 골프공, 자갈, 그리고 모래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항아리를 여러분의 인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골프공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테면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건강, 혹은 여러분의 친구, 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모래부터 채우기 시작한다면, 자갈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일테면 돈이나 혹은 직업이나 혹은 집, 이러한 것, 자동차, 이러한 것들 말하고, 또 모래는 그거보다 더 소소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모래부터 이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골프공은 전혀 넣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넣지 못하면, 소소한 것부터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들을 담을 시간과 여유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먼저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강의죠. 그러자 한 학생이 물었답니다. 교수님, 그럼 그 2 커피잔은 뭐예요? 교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던지 혹은 얼마나 바쁘던지 상관없이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 할 여유의 공간은 항상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사뭇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뭇 만나게 되는 염려거리들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세상과는 다른 것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다른 것을 염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해야 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혹은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고를까 하고 고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식당 가서 메뉴 고르면서 갈등했던, 뭘 먹나 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높아시면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또 죄책감 가질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냥 고민 한번 해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문맥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먹고 사는 문제, 곧 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하여 돈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하여 돈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어느새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서 오늘은 뭘 입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염려가 아닙니다. 옷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가 인생에서 사회 가운데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느냐, 다른 말로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여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추구하는 바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염려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돈, 출세, 성공, 이러한 것을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염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돈과 사회적인 지위, 성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염려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는 아이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뭘 먹어야 될지, 이번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 부모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 시간인지 더욱더 정확히 아시고 언제 줘야 가장 건강하게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설득을 당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두 아들도요, 가끔씩 화상통화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정말 심각하게 오늘 저녁에 뭐 해 먹나를 고민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되지 도대체? 그럴 수밖에 없죠. 두 남자 녀석이 자취를 하고 있으니 맨날 먹는 게 고민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가끔 이곳에 오면은요, 그런 걸 걱정을 안 합니다. 왠 줄 아시죠? 엄마가 다 알아서 더 좋은 것, 더 건강한 것으로 먹입니다. 걔들 말에 의하면 너무 심하게 건강한 것으로 먹입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요구합니다. 엄마 오랜만에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가끔 져주긴 하지만 주된 것은 엄마가 알아서 식단을 조절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먹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여기 와서 염려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혹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아빠, 교회에 뭐 도와줄 것 없어? 요즘은 속썩이는 사람 없어? 농담 삼아 묻기도 합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알아서 해줄 때에 더 중요한 것을 염려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늘아버지께서 내 육체의 날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것을 염려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를 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답니다. 세상 근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앞으로의 삶을 돈으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염려하는 게 세상 근심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근심해야 나오는 결과가 뭔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근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 회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동일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답니다.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자기의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위대한 사도인데. 그런데 그의 염려하는 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는 교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염려거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을 하고 각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세상과는 다른 염려를 갖는 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한국 그 어느 곳이 아닙니다. 미국 그 어느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사모했는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큰 열망이 뭐냐면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바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천국 본향을 가는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득에 내가 설득되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인격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목표하고 있는 세 가지의 성품, 곧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할 때에 이 현상이,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3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서 강론 때에 혹은 DTS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걸 약속하고요. 오늘 초점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그분의 의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요,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품고 있으면 내 옷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물을 품고 있으면 내 옷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며 고민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비전만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품을 때에 성령님의 불을 품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사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수를 가슴에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수를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를 품을 때에 그 생수가 나의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되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 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사업이 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뭔가 혼자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오직 주의 비전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비전만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제자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이라는 날들 동안에 이루며 오늘이라는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염려를 갖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지역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염려하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일들은 어제의 추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날들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세상의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랍니다. 내일 가서 네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라는 것이 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염려로 족하됩니다. 또 이걸 잘못 오해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충분히 고민해도 되는구나, 세상 염려 마음껏 하리라, 오늘만 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염려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전이 내 가슴에 품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내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두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오직 오늘이 내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이요, 우리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시를 지은 것과 같이 또 다른 좋은 시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날들 동안에 피차 권면하렵니다. 무엇을 피차 권면할까요? 이제 그만 세상의 염려는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자고 그렇게 피차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완고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같은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내일부터 할게요 라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버리고 오직 세상과 다른 염려를 가지라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오늘까지만 세상 염려할게요 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그것이 완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명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마침내 그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킬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육체의 날들에 필요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할 일을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염려의 거리를 수없이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믿음의 생각을 가지며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감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비전만이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져서, 혹은 나이를 더 먹게 되어서, 혹은 외로워서, 혹은 질병이 있어서, 혹은 뭔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주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오직 우리의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염려만을, 주님의 나라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날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필요들도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